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굽의 종살이하고 그들이 느끼는 운명적으로 야,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우상에 찌들어 있고 또 아무리 고생해서 수고하고 일을 해도 결국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구출해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중요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주셔요. 불신자였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반드시 되어지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율법과 함께 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 본능은 축복이에요. 그거 안 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안 주셔서 그거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죠. 막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다.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욕망,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도가 지나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성적인 욕구는 축복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자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피곤해, 자고 싶다. 피곤해, 자고 싶다. 이게 수면에 대한 욕구예요. 수면욕. 이게 없으면 우리 여러분 금방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 본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초저녁에 9시 뉴스만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꾸벅 저는. 근데 제 아내는 도해지 사람이었었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초에 제 아내는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온대. 그리고 혼자 책 보고 그래요. 저는 9시 되면 졸아요. 근데 저는 한 새벽에 4시쯤 되면 깨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람이 없어도. 근데 제 아내는 한 8시, 9시 돼도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수면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이 DNA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400년 넘게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여기 계시면 예배에 대한 이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지쳐있고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 탁 꽂히면 일순간에 그 어려움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예배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딱 잠깐 경험했는데 일순간에 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경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 속에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어떤 욕구가 딱 생겼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여인, 그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낮 시간, 이거를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에스타라 그래요. 시에스타. 네? 시에스타. 이게 뭐냐? 낮 시간에, 제가 중동권에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려고 낮 시간에 은행을 갔어요. 근데 셔터가 탁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이 사람들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시에스타예요. 밥 먹고 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고대적부터 있었어요, 이 습관이.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성은 시에스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 업무를 멈추는 시간. 근데 그때는 물길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물길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래요. 아니, 그릇도 없고 물길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드립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물길로 나왔어요? 다른 뭐가 여기 헛헛한 게 있으니까 달래러 나왔어요? 달래러 나왔어요. 그래서 물 달라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거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분 이거 참 신기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24장은 이렇게 새로운 욕구, 예배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생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이런 백성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언약 백성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19장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오죠.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서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 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네.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낮에는 막 살인적인 더위.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지금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베드윈 그럽니다. 베드윈 들어보셨죠? 베드윈. 지금도 베드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낮에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 그늘 아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네 할 때 그 낮의 해가 사람을 해쳐요. 그 해 아래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의 기온이 막 50도씩 올라가요. 그런데 그 해가 그 광야에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다듬어져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겨야 돼요. 이게 언약 백성의 욕망의 욕구가 됐어요. 오늘 이 24장은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 요 24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세요. 너 모세만 가까이 와라. 너 모세만 가까이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모세야, 너만 가까이 와.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음 단계까지만 와. 그리고 70인의 백성들의 두령들은 그 다음까지만 와.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마.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별하시는 거죠. 이제 이러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만을 가까이로 부르셨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2절 계속 볼게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산에, 그러니까 신의 산에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거죠. 그럼 모세가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지엄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만 가까이 다가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를 인간적으로 그를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함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엄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3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의 모든 율례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에 대한 몇 가지 해석,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여 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와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17년, 18년 이렇게 목회하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중에는 제 손으로 여러분들을 장례 치러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별로 안 즐거워하시네요. 근데 그럴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저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뭔가 독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 대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많고 실족할 만할 때도 많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제가 어려서 그때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올 어느 때인데 제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잤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려 제 볼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제 볼에 엄마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깬 거예요. 근데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근데 이걸 계속 모른 척 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어리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엄마에게 눈을 부시시 뜨면서 그랬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새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으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세상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양반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 생활력이 없어요. 생활력이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와이프가 지금 먹는지.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 맞으신데 구남매 맞이 줄줄이 동생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을 거 생기면 그 시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갖다 주고, 엄마가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다 시동생들한테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농사를 지시면서 옛날 주다낙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국 화장품 주다낙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지금이야 대리점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요, 그거를 화장품 장사가 떼다가 읍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떼다가 골짜기마다 걸어다니면서 그때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또 이 화장품들이 다 유리병이네, 유리병.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엄마 가방을 못 들었어요,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 화장품 가방을 양쪽에 들고 그 소백산이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골짜기마다 마을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골짜기 안에. 근데 거기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시면서 이 새댁이 화장품 장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시골 교회 유일하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는 성도가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이었어요. 가을 거지를 해야 콩 한 가마 갖다가 11조 하고 그런 교회인데, 도회지에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어머니 11조로 목사님 그 사례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울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우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유지가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광야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버티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보니까 모세야 너만 가까이 와라. 근데 모세가 독특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 저와 관계 깨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해야 되는 말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다가가서 지쳐도 쓰러져도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았나 이해가 안 돼요. 하루 종일 화장품 장사하고 새벽마다, 그 젊은 세대가 얼마나 잡이 많겠어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 차가운 그 바람을 쐬고 와서 차가운 볼로 제 볼을 문지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 그 시골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러 들어오면 주로 총각들,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갈 데 없는 분들, 이분들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면 나가요.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랑방에 그 목사님, 아직 전도사님이죠. 그 숙소를, 옛날 남자들은 왜 빨래도 안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그 전사님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예. 냇물에서 그 차가운데 어떨 때 얼음 깨고 그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접어서 다림질해서 그 전사님 들어가는 방에 이렇게 놔두면, 전사님이 그거 입고 이렇게 하시다가 돈 다 떨어지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집사님 저 이제 서울 갈래요. 그럼 사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조금만 더 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언약 백성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광야 생활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진 고난이 있어도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끝부분. 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욕구가 하나 생겼어요. 뭐에 대한 욕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달려왔는데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에 딱 떨어졌을 때 그 힘든 모든 상황을 일순간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하려고, 모세야 너만 가까이 와라. 모세를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므로 여러분 속에 말씀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밥을 먹으면 그 욕망이 충족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욕망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태도를 본받으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 백성에게 생긴 영적인 욕망, 아름다운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주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이 율례와 법도, 이 계명,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 밑줄 그으시고 7절에 밑줄 그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언약 백성의 영적 욕망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저는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욕망을 하나, 욕구를 하나 주셨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욕구예요. 그 욕구가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 충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말씀 앞에 달려 나오십시다. 지쳐 넘어져도, 어떨 때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전쟁하듯이 싸워 이겨야 될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내가 말씀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쓰러집니다. 광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는 이것이 언약 백성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유된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사모해야 될 우리의 기본 욕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뭐를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고, 밑줄 그으세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 밑줄 그어보세요. 자, 4절에 있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요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조금 전에 3절과 7절을 통해서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이게 구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식양을 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생긴 새로운 욕구예요. 이게 충족되면 우리 행복해요. 배고파도 행복해요. 우리의 어떤 삶에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이 생겨도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뭐를 쌓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처럼 이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 행위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찬송,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칠 때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고 그 간증이 되는 찬송이 있으세요? 그 찬송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힘을 다해 드린 그 예배 한 번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의 욕구 가운데 어떤 욕구가 또 하나 생겼냐 하면 예배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예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멈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하러 와요. 그러나 여기에 그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욕망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욕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코로나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배하러 예배당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게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을 쌓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의 제단을 쌓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번제는 짐승을 죽여요. 일단 그래서 배를 가르고 속에 더러운 거를 다 끄집어내요. 내장을, 똥을 다 끄집어내서 따로 태워요. 그리고 그 배를 가른 그 짐승을 24개로 각을 떠요. 이렇게 24덩어리를 만들어요. 고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이 물로 그냥 막 물로 잔뜩 씻어놨으니까 이게 물기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번제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번제는 한마디로 죽이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자아, 내 죄성, 내 고집,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태워지고 각이 떠지고 죽어지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 이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관계의 풍성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예배 전에 막 이렇게 우리 가슴에 부글부글 끓는 관계 깨어짐이 있었다고 치십시다. 지체와의 관계든 뭐 하나님과의 관계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 관계의 회복의 감격이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죠. 그 제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욕망과 욕구와 예배에 대한 욕구, 이게 회복된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24장이, 그죠? 네. 네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놀라운 확증이 생겨 성령이 네 속에 있냐? 그럼 이 두 가지가 회복돼요. 말씀과 예배.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